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생명,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으로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드렸던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고통 중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드렸던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며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땠는가? 실망과 좌절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 지역은요, 유대 지역이에요. 사막입니다. 그 사막은요, 창문을 열어두고 공기가 통해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늘이 있고 바람만 통하면 시원해요. 습도가 작으니까. 근데 그 문을 다 닫아놓는다? 여러분, 그거는 마치 여름철에 비닐하우스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더우면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해요. 왜? 두려워서.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전해주시는 분인 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의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정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인생은요, 평강을 누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했는지 아세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말씀하세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인하여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도 평강을 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도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라 하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 찾아가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모든 삶은 평강을 주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도 죽을까봐 그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불안하고 두려운 성도님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날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렇지 않아요. 편해요. 주님을 만나면 그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매년 부활절이니까 그래 부활절이 오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이 그 부활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의 절망, 인생의 좌절, 두려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제자들이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에게 수많은 제자들 보세요. 박해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복음의 사도로 정말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이신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전포하고 전하는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외부적인 환경,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는요,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평강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요,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고난중간 우리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정말 그 수치와 고통은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거였어요. 그런 수치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죠? 그 손에 박혀 녹슨 4개의 못으로 박혔던 그 손과 롱기누스의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았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은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은 결코 예수님을 삼킬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망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거 제가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들으셨던 분 다시 한번 더 들으세요. 제가 20년 전에 주일학교 사회 갈 때 제가 만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버트 태권브이 아시죠? 그 로버트 태권브이가 우주 괴물과 싸워서 결국 이겼습니다. 모든 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했어요. 승리한 이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건물 20층짜리가 되는 그 로버트 태권브이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을 만들었던 김 박사가 이 로버트 태권브이를 특별한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사람의 크기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버튼을 딱 누르면 사람의 크기로 로버트 태권브이가 쫙 작아져. 그래서 작아지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도와줄 수 있죠. 무거운 것도 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됐어요. 근데 외계에서 보니까 로버트 태권브이가 없는 거야.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조그매졌어요.
사람만큼 작아진 거야. 큰 로봇가 조그매진 거야. 야, 이때가 기회다 라고 우주 괴물이 다시 침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주 괴물이 얼른 쫓아와가지고 그 로봇 태권부를 V를 얼른 삼켜버렸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김 박사가 다시 원래대로, 앤트맨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앤트맨처럼 원래대로 사이즈로 돌아가는 걸로 버튼을 딱 눌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뻥! 그렇게 해서 로봇 태권브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사망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크세요. 근데 뭣도 모르고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어요. 자기보다 큰 걸 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터진 것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사망이 자기보다 큰 존재를 먹으려다가 그 입이 찢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반대편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시작이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마지막, 생명의 끝.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죠. 모든 생명은 죽음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피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이 다시 시작이거든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을 때에,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본들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쫄딱 망하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어떻게 해도요, 결국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믿음과 그런 자신감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끊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권력자, 천사, 능력,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 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 불안한가? 잘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 영생이 없어서 그래요. 왜 두려운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른 날이 아니에요. 매년 찾아오는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날 아니에요. 여행하는 연휴가 아닙니다. 생명을 통한 평안을 누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고린도서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결국 언젠가 다 잠잘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잠을 자게 될 겁니다. 일찍 자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늦게 자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장담합니까?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늦게 죽을 거라고. 장담 못해요. 다 우리 인간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요, 갈 때는 순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잠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린 하루하루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조그만 것, 더 많이 가진 것, 그런 걸 앉아볼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손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19절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 감사하죠. 근데 그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거 아니에요. 사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사명을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장을 읽었는데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 그냥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을란다. 집에 가요. 그랬더니 할 일 없는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갈게, 따라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할 일 없어서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 늘 열심으로 딱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7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를 시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갈릴리의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베드로 안에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자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죄송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 왜 사세요? 그냥 사니까 사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사는지 이유도 없이 그냥 생명 붙어 있으니까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해서 인생을 후회하고만 있으신 분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사명이 없는 인생은요, 결코 평강이 없어요. 주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쓰임 받을 때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활절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세우는 날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점검하고 매해 부활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점검하는 절기, 그것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아멘하기 좀 그러네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 악이 정말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 생명이 없다면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열심히 먹자, 오늘 열심히 마시자.
솔직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전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없나요? 아니 그런 목사가 없나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과 삶의 이유가 이 땅에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이 그저 먹고 그저 마시고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루하루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오늘도 올해도 우리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부활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에그 헌팅입니다. 달걀 찾기죠. 근데 쉽게 구석구석 교회 구석구석에 이따가 행사를 할 때 모형 달걀을 숨겨두고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막 찾는 행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행사 이름을 에그 헌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찾기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물론 그 안에 사탕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젤리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모여가지고 기프트 카드, 아마존 카드도 뽑고 이렇게 행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 말씀이 들어있어요. 달걀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는 거다라고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활절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같이 즐거운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 찾기라고 했을까요? 아이들이 말씀을 찾아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혜로 살 수 있어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저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여러분 그런 부활절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하나를 붙들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이정표로 삼으시고 여러분 삶의 내비게이션, 나침반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그렇게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죄의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죽음에 머물 필요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신 것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일했다면, 좋았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죽음에 머무르고 계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굶주린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굶주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수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볼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떡을 만드셨어요. 그런 분이시라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배 허기 채우기 위하여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굶주린 백성들을 위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떡을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